예,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 23장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혹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23장은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걸 듣고 있는 그 대상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는 유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24장은요. 조금은 달라지는 게 지금 오늘 장소는 실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내고 있던 실로에 이들을 불렀던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세겜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대상도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남기고 있는 유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23장과 24장이 하나의 설교였냐 아니면 따로 각각 선포했던 설교였냐 했을 때 아무래도 23장 따로 24장 따로 이렇게 설교가 두 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고별 설교, 이런 유언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생전에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다른 말들은 다 그냥 공중에 흩어진다고 해도 이 유언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효력도 있고 또 그걸 듣고 있는 후손들에게도 아주 오래 간직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 명의 인생이 전생을 살아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다른 욕심이나 야망 이런 다른 마음 전혀 없이 정말 진솔하게 남기는 말이라서 이 유언에 더 힘이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남기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기서 쉬게 하신 지는 안식한 지 오랜 후에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까?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가나안 북방 땅, 남방 땅, 여리고에서 혹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런 큰 전쟁도 있었지만 또 각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은 이후에 각자의 땅에 들어가서 각자 지파가 싸워야 하는 싸움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 그런 싸움들이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지금 있긴 하지만 그냥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그래서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완전한 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두가 안식하며 쉬면서 지내고 있던 때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한 80살, 그러니까 80살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 큰 전쟁들을 다 치르고 기업을 분배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약간 쉬고 안식하면서 지냈다? 이걸 한 10년으로 잡아보면 80 더하기 20, 100살이죠. 그렇죠? 대략 20년 정도가 지났고 한 100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통 다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110세. 그러니까 나이 자체도 지금 그 죽는 나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젠 죽음을 정말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남기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그런데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지도자일수록 그가 남기는 유언은 더 귀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무도 귀하지만 2차적으로 동시에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세도 신명기서 전체가 사실 다 유언이거든요. 고별 설교 3편이 묶여있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이제 지난주 22장 앞부분 짧게 먼저 두 지파 반에게, 동편으로 넘어갈 두 지파 반에게 유언을 남겼고, 오늘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말씀들만은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이 말씀만은 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략을 잠깐 해보면요. 오늘 23장
1, 2절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했던, 이 지도자들과 자신이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절까지는 그 역사에 기반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는 권고가 나옵니다. 권면과 권고.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6절까지는 좀 무서운 말들이 나오지만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살라 이거죠. 경고하는 말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한 부분, 그 다음에 권면과 권고의 말씀 한 부분, 마지막으로 경고까지 해서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싸우신 이시니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아마 여호수아와 모든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여호수아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어떤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셨었는지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보았거니와 마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 다 보았지, 함께 봤지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시기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이든 물질적으로 힘들든 다 그런 시기는 찾아오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이들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또 자신은 이미 늙어서 예전처럼 함께 싸워주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진짜 의지하고 기억해내야 할 너희들의 역사, 그 과거의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끄집어내어서 회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요단강 앞에서 어떠했니?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하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했겠습니까? 이 높은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돌라고 하니까 도는 것이죠, 그냥.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북방 땅, 남방 땅과의 그 큰 전쟁에서 철병거가 나오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왕들과 군대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전쟁들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온 자들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는지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금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어절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뭐가 제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살짝 봐도 나오는데 그렇죠,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3절에 2번, 5절에 2번, 8절에 한 번 쭉쭉쭉 대략 세어보니까요,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가 누구시냐?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기업, 그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안식하며 쉬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죽더라도 그때에도 살아계시며 그때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을 때에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오랜 시간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정말 쉬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전에도 우리가 봤었지만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마치 가시와 같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언젠가는 다 쫓아내서 이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의무감도 다들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 싸우기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느끼죠.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딱 넘어가고 숨을 치면 바로 그 다음 산이 딱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 그리고 심지어 그 산이 내가 넘어온 산보다 더 크게 보여요. 대학 입시로 씨름을 해서 겨우 대학 들어갔더니 여러분 취업이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취업했더니 결혼이 기다려요. 결혼했더니 육아가 있어요. 또 아이 다 키워놨더니 자식 걱정 시작돼요. 진짜 큰 자식 걱정 그때 시작돼요. 단적인 예들이지만요, 이런 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큰 산처럼 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케 하셨던 그런 모든 역사들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오늘에서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구나.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었구나. 진짜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 계셨고 내 인생을 변화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오셨다는 그 사실, 그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싸워나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범하는 오류인데,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을 자꾸 구분시키거나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능하셨는데, 과거에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약간 위로가 되는 것은요, 비단 이런 건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모습을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실 거예요. 5개의 빵,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그 이상을 먹였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적들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괴롭히겠죠. 더 달라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너희들 건너편에 일단 넘어가 있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막 배 타고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데 가셨다가 이제 다시 합류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다가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새벽이 되기까지 막 몇 시간을 그 강풍 때문에 막 헤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사건, 그 사건을 이들이 목격하게 되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들이 당시에 2번 크게 놀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지금 저게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렇죠? 유령인가 하면서 한번 놀랍니다, 먼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인 걸 알고 이제 뭐 안심해서 이제 영접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셌던 강풍들, 바람이 싹 없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한 번 놀라요.
어떻게 놀랍니까?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자연까지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다스려지는가 놀랐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서요, 나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이때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서술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방금 전까지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5,000명 이상, 아니 추정하기로는 사실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런 기적을 보이신 걸 봐놓고서도 여러분 몇 시간 뒤 지나서 그걸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는 것, 그가 물 위를 걷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예수님께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작두 타는 걸 보면서 신기해하지만 그게 무슨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우둔하여지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나 우둔하여지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맨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 만나뵈면 그런 걸 가끔씩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나서 예수를 믿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선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이런 미천한 것을 택하셨나? 이해할 수가 없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전 인생이 그리고 지금의 이 찰나의 순간마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의 섭리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여러 고난과 역경들, 이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제자들처럼요, 우리는 저기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보다, 우리와 지금 배 한 배에 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보다 옆에 막 몰아치고 있는 파도가 더 눈에 보이는 자들이긴 합니다. 그렇죠? 막 강풍이 몰아치니까 이것만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은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떼어지고 옆에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물속으로 깊이 빠졌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볼 때에는 베드로도 저도 걸어도 되나요? 와라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만 볼 때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그 즉시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질책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 어떤 어려움, 어떤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그 산,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충분히 연구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런 처신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처신들을 해나갈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쓰고 싸워 나가야 할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의심, 그 불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난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지금 나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라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안식하는, 누리는 그 평안.
이것을 사수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즉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잘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락 6절에서 11절에 이어지는 그 권고에서도 이런 논의를 이어갑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9절과 10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습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까지도 그 강대한 나라들을 누가 쫓아냈니? 하나님께서 쫓아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라고 요구하실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들을 베푸셨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은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광야에서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십계명을 주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라고 여러분 강요하시거나 강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전부를 내어줄 만큼 사랑해서 구속한 자들에게 이제 가셔서, 그러니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살리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듣고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아주 많은 성경 구절에서 칭찬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요구하실 때 여러분 11절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기업도 주시고 안식도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연애해보시면 알지만 가끔 서로가 다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는 거 맞는데 정말 이래?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사랑이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의심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곤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앞장에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유언을 먼저 남겼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와서 22장 5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말뿐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듣고 그걸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휘두르는 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그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희생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여러분,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전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그가 대신 지게 하시고자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여러분들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분들은 신앙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설사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그렇게 결국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구속하사 자기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떨어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이 사랑의 수고가, 이 사랑의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에 비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지내십니까? 그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며 지키십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그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방금 읽은 여기 22장 5절에 보니까 조금 특이한 단어가 중간에 나와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보통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 하나님께 친근히 해. 그리고 이 단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른 단어로 나오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쓰이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3장 8절을 23장 8절로 와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가까이 하기를 이란 단어가 다바크라고 해서 앞에서 친근히 하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데베크라는 접착제, 풀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걸 잘 조합해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기를 접착제로, 마치 접착제, 순간 접착제로 붙어서, 단단하게 붙어서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이, 친근히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나 보면요, 매달리다, 그에게 매달리다, 접착제처럼 꼭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합하다,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하다, 철 용접해버리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떼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 거예요. 이미 연합된 자예요, 우리는. 사실 이미 이 다바크한 자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연합의 교리로 아주 멋진 말씀을 하나 전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은, 그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된 그의 교회는, 그의 백성들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것이고, 그가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한 것이고, 그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도 그와 함께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기 몸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구속받는 것은, 완전한 그 구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인 우리는 비록 몸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된 자로서, 그와 사랑하는 자로서, 그와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의 영으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을 받고, 그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 바로 그게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영광스럽고도 존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하나 된 우리가 정말 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이것은.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사단도 그 어떤 칼이나 권세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먼저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되돌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며 그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내 처지가 비록 어렵고 막 부산하고 너무 힘든 중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만 매달리고, 꼭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이 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그의 계명을 따르고,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관계이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에게 꼭 붙어서 지내는 것.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갖고자 욕망하는 것들, 내가 더 소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것들, 그거 손에 넣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앞에 몰아치는 폭풍만 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각자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6절의 단락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혹시나 그랬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단어, 다바크,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다른 대상을 향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고하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13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 여러분, 바로 너희가 가까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너희들에게 우상과 같은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마치 옆구리에 채찍같이, 눈에 들어간 가시같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알볼의 사건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죠. 근데 저지른 후에 어디까지 결국 이어집니까? 자신들과 음행을 저지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우상. 그러니 그 바알에도 함께 절을 한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부올에서 있었던 바알에게 바알에게 절한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 사실 바울 사도도 결국 이것을 염려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들이랑 겸상도 하면 안 된다. 혹은 가서 대화도 나누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셔야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믿고 고백하기로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들마다 혹은 신자의 가정들마다 청년들, 개개인마다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유한한 한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죠?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처럼 되어서 각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고 사랑할 때 마음은 뭐든지 다 해줄 것만 같지만 여러분,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변질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둘 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같이 결혼을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전혀 믿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단들에서는 되도록이면 믿지 않는 자들이면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최소 학습 이상 혹은 세례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 상대방이 믿음이 생겼는가를 확인하면서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의 채찍과 같이 눈의 가시와 같이 큰 고통을 불러오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결혼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대표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방위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보면 솔직히 어떻게 멸하리라고까지 경고하시나, 이렇게나 끔찍한 경고를 하시나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 혼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막 횡단보도에서 신호등도 확인하다고 막 획획 건너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신주원,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다가 큰 트럭이 와서 팍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큰 사고 나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신호등 보고 잘 지키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왼쪽 오른쪽 좌우를 살펴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서 건너라는 거예요. 신호등 보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명확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비교도 안 되죠. 사실 측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 그럴 거면 망해버려라, 멸망당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경고예요. 정신 차려. 지금부터라도 신호등 잘 살펴보고 똑바로 잘 살아라. 경계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서도요. 지금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그래서 선한, 좋은 땅, 선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번역을 그냥 평상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마지막 세 절을 보면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토부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응하며 어김이 없음을. 또 15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토부. 15절 후반에도 보니까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좋은 땅 선한 토부입니다. 그리고 16절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름다운 선한입니다. 선한 좋은 땅.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5번이나 몰아서 사용하면서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시면서 매 날마다 딱 만들어 놓으시고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빛을 보시니 빛을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매일 나와서 총 6번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을 딱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여러분 토부하셨다.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자꾸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다. 멸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방점은 멸망에 있는 게 아니라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너희들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를 더 회복시키시고 더 낫게 이끌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신호등이 있는데 자꾸 신호등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건만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시냇가의 옆에서 살아가는 삶이건만 그 담벼락 넘어가면 토부한 땅이 끝나는데 그 토부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건데 자꾸 그걸 넘어가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멸망의 자리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큰일 나. 넘어가지 마. 신호 어기지 마. 물론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다시 이 토부한 땅으로 토부한 말씀으로 데려오실 텐데 여러분 그 과정은 얼마나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돌아오게 될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이 될지도 몰라. 정말 멸망하는 자리를 겪을지도 모르고 아픔의 과정을 겪을지도 몰라. 15절 중반에 보시면 선한 말씀과 대조돼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불길한 말씀이 임할 거야. 불길한 말씀이 임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평안히 안식하고 있을 때, 그렇죠? 좋은 때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계속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더 그를 사랑하고 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너희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유언들을 마음에 잘 새기며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사 이 자리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를 더욱 가까이 함으로 그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도 그를 더욱 의지하고 즐거울 때에도 그와 함께 기뻐함으로 감사의 찬송을 그에게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자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그가 탄식 섞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너 조심해. 너 그러다 큰일 나. 이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의 그 음성보다 더 애같하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헤아리시며 오히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를 더욱 사랑하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릴 만한 어떤 선행을 베풀며 의를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사 구속하신 이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 구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있는 자로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 더욱 사랑하고 그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그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매달리며 그로 인해 살고 그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현실에 너무도 큰 산들이 있고 너무도 큰 폭풍과 바람들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지금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와 연합되어 한 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모든 풍랑과 파도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고 진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복된 신도인 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인지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생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가장 복된 자들을 인지하고 주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에도 그 안에 숨은 뜻은 우리가 다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그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형통한지 그가 손대는 곳엔 재물이 불어나고 어떤 역경이나 재앙도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형통이겠습니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끝은 멸망이요 재앙뿐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에게로 피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자 본분임을 깨닫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런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지어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가서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